샬롬. 6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욥기 22장에서 30장까지 우리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울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23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24장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나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주워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밟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그들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이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25장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26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 하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27장입니다. 욥이 또 풍자에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기의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종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28장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에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영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밟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라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라 수종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29장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정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30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깜깜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의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고 침침한 골짜기와 흙덩이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손 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이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에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빛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주의 보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더 성숙되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은 제 인생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한참 교만했고 내 나름대로 신앙의 의를 자랑하던 것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몰려서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이 말씀 붙들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다시 일어나서 또 이 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그 은혜로운 계기를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일어서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 꼭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 고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낱날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이 자기 자신이 이해하지 못할 이 고난에 직면하면서 마음을 감당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고난이 자기 죄를 정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정죄함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다 아시는데 내가 특별한 어떤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그는 이것을 시험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더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고난 가운데서지만은 자기 자신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음을 오늘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내가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살아왔다 이겁니다. 아무리 고난이 힘들고 이해할 수 없어도 욥은 그의 삶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흔히들 사람들을 고난당하면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탕자의 마음으로 비유하게 되는데, 욥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욥이 다 의로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이 고난을 맞이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험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이 고난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뜻이 일정하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랬고, 단지 자기 자신이 마음이 약해지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있던 것이 바로 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시험 당할 때 우리의 삶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쳤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시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욥처럼 아무리 힘든 고난이 닥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도 우리의 삶을 함부로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히 여기고, 뜻이 일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맡기면서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 주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뜻이 일정하시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의심하거나 내 삶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다.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고난 중에서도 내 삶을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굳건히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정금같이 세우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와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갑절로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더 성숙한 믿음과 더 큰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자기의 삶을 함부로 하지 않았던 욥의 모습을 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함부로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욥처럼 하나님 의심하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함부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굳건히 세워나가며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쑥쑥 자라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더 깊이 알아가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며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더 큰 복에 참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어려움과 시험 속에 바라는 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모든 시험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